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오늘은 특별히 동지입니다. 동지. 12월 22일 동지. 동지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동지 팥죽을 우리가 6월절에 6월절 성경에 있는 6월절로 받아들이고 이 성탄절에 대한 자세를 계림 준비를 하자. 12월 달의 주제입니다. 12월 주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불임절 하나의 절기잖아요. 절기. 동지도 지금 국가 절기하고는 연결 안 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동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하나의 동지 팥죽이라 하는 그런 절기로 남아있을까? 절기처럼 남아있을까? 분명히 어떤 이 동지를 팥죽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 가야국, 이 가야국이 형성되면서 제가 어릴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받았죠. 동지 팥죽에 대해서. 그래서 크면서 보니까 동지날 다른 데 가면은 이걸 그렇게 팥죽을 안 먹어요. 내가 경기도 땅에 가가지고 특히 울산 가도 그랬지. 울산만 가도 이 동지 팥죽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있던 지역은 진해인데 진해 지역 안에 있을 적에는 동지 그러면요 바로 성탄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창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은 커서 이제 이래 볼 때, 대한민국에 이 가야국이 있을 적에 유대인들이니까 이 동지 팥죽을 통해서 6월절 명절을 6월절을 절기를 상기시키고 있었구나. 저들에게 뭐 다른 나라에게 6월절 이야기해봐야 대단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 절기로 이렇게 남겨두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12월 22일 날 동짓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불임절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일어나기를 바라서 우리가 에스더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임절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70년의 동안에 기억해야 될 사람들 7명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있는 1장에 있는 7명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일으킨 7명의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배경원, 박세직, 박근혜, 전두환, 정광훈 이렇게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표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전 국민들 중에서 이 참 대한민국을 일으키려고 하던 그 수많은 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별하는 거예요. 대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박근혜와 배경훈 씨, 전두환 씨, 정광훈 씨,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정광훈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력이 자료를 찾으면은 얼마든지 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에서 정광훈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광훈 목사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마지막이라 할 때에 여기에서 불임절을 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를 집어넣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지금 문재인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를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정광훈 목사를 였다는 것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정광훈 목사가 성경에 있는 엄청난 어떤 절기를 형성하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성령 집회, 성령님 집회를 지금 2021년 11월 22일부터 지금 딱 한 달 전이잖아요. 11월 22일. 오늘은 12월 22일 동지. 이때부터 성령 집회를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12월 22일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 그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집어넣었고, 어제는 그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떻게 이걸 시청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오늘 1시간 해갖고 될란지 안 그러면 또 내일이라도 같이 연결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할 겁니다. 우선 그 성령 집회라 하는 그 의미는 좀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소하고 여러 가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뒤로 제치고 이 성령 집회 요거에 대한 좀 개괄적으로 참여하는 거, 시청하는 내용이죠. 시청하는 내용을 한번 좀 이 시간에 이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인터넷에 유튜브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찾아가면 돼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찾아가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 컴퓨터에서는 유튜브를 찾으려면 이런 단계를 하나 거칩니다.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는 여기 안 나올 때, 나는 늘 시청하니까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여기를 누르면 돼요. 구글 안에, 구글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앱. 요걸 하면 유튜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검색창에, 이 너아라 TV, 요것이 지금 현재 그 정가훈 목사의 1회부터 쫙 해서 순서대로 제목은 똑같이 하면서 순서를 1번부터 2번, 3번 이라고 해갖고 지금 현재 21번인가 20번까지 나오고 있어요. 찾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 너아라 TV뿐만 아니라 너만 몰라라든지 그 다음에 건국TV라든지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너아라 TV에 요거 밑에 있잖아요. 너아라 요 검색어에 너아라 TV에 성령 집회라고 적어버리면 더 이 성령 집회 쪽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아라 TV 안에서 검색어로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밑에 주로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네. 좁네. 여기 너아라 TV 한 칸 띄우고 성령 집회라고 해놓으면은 요래 적어가지고 검색을 해버리면은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성령 집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쫙 너아라 TV에서 나옵니다. 너아라 TV 나오면 여기 벌써 1번이 나오잖아요. 요 번호가 이제 19번, 22번, 지금 22번까지 했네. 22번이 어제네, 어제. 날짜 매일 하니까. 매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온 사람들은 1번부터 듣는 게 좋아요. 중간에 뛰어서 보다도 이 번호에 따라서 1시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이 마음 먹고 봐야 돼요. 1번 듣고 또 2번이 지금 보다시피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1번 보고 나서 하면 2번 나오네. 2번. 2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3번 이렇게 찾는 거죠. 이 번호 찾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너아라 TV에 가고 다른 데로 가면은 더 어려워요. 이 번호 순서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똑같이 해갖고 날짜만 딱딱 이렇게 바꿔놨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제목이 막 좀 이렇게 봐봐요. 8.15 강복 TV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번호를 저 뒤에다가 이래 놨으니까 이 번호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8.15 요 TV에서 보는 이 16번하고 너아라 TV에서 보는 16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기준을 너아라 TV로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건국 TV나 이런 거 8.15 강북 TV나 해서 고정적으로 하나를 딱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번호가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이 시청을 하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냥 이걸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시청할 것이 아니라 노트를 하나 준비해야 돼. 노트를 준비해서 1번부터 순서로 쭉 적어놨고 노트 한 페이지를 해갖고 해도 됩니다. 한 페이지 해갖고 1번부터 1페이지, 2번, 2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해갖고 날짜 적고 여기 날짜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1번하고 여기 나오는 숫자하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노트에도 이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시청한 날짜 그것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오는 앞에 이제 찬송이 한 거의 1시간이에요. 찬송하는 시간은 뭐 건너뛰어도 됩니다. 막 찬송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 좋은데 찬송하는 시간은 노트 할 때는 건너뛰는 거죠. 노트 할 때는. 그래서 이 노트에 이 성령 집회에 대한 이 1번이면 1번, 19면 19 요런 하다가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시청을 하고 싶다 해서
그 내용 자체, 요 안에 있는 집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메모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그 시청하면서 생각했던 생각들도 그거 적어놔면 돼요. 노트에다가.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거 감동받았다. 요런 것까지 노트를 적어놔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 됩니다. 보물. 그리고 이 성령 집회의 특징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 집회. 이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하는 거는 빌립전 연구소죠. 여기서 이거 강조를 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령 집회는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죠. 감옥으로 갔든지 어쨌든 간에 구속이 돼가지고 갔었어요. 그래 있다 거기에서 기획을 했다 그래요. 나가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 집회를 해야지 하고 기획을 했다 그래요. 그런 기획이 혼자서 이런 한 기획이 정광훈 목사가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다.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를 대항해서 정부를 대항하는 이 자체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는다. 전 국민이 전 국민을 대상해서 성령 집회를 해서 교회를 깨워야 되고 국민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진 그것이 하나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금 현재 맞이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또 정광훈 목사가 있는 그 교회가 지금 뭐 집단간이 막 용역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태가 되니까 교회도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이걸 합니다. 인터넷 하는데 한 번 하면은 거의 한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접속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거의 10,000명이 되고 있는 평균적으로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다행히 한 것은 오히려 지금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 집회를 인터넷으로 일률적으로 남기는 거. 이렇게 나라 TV에서 제목을 열에 쓰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구분해갖고 간단하게 날짜만 딱딱딱 구분해갖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자료로 남기는 성령 집회 그래 됐잖아요. 안 그러면은 외부로 다녔으면요 정말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으로 다니면 교회로 다니면 왜냐하면 똑같은 거 가지고 이 가수도 똑같은 말하고 저 가수 똑같은 말하고 해갖고 성령 집회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시리즈로 계속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동안 다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어떤 내용들을 일률적으로 지금 쫙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걸 봐야 될 사람들은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1번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쫙 보다가 어느 한 번호가 탁 되면요. 처음부터 그러면 좋겠지만 처음엔 좀 그리 힘들 겁니다. 이 성령 집회 특징이 그래요. 본인이 마음이 열리고 이 집회에 대해서 집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신뢰가 와오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걸어간 걸음 자체에서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예화를 듣는 그런 내용이 자기하고 딱 맞아가면 자기 환경하고 딱 맞아가는 게 있어요. 그때 되면요 누구에게든지요 그 어떤 조건 자체가 맞춰지는 그 이제 일종의 시청하는 사람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서 그를 하여금 역사 나타낼 시가 된 거예요.
그때 되면요, 누구든지 이 성령님이라 하는 이 내용을요,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런 집회, 이런 어떤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병상에 있는 사람은 뭐 참 말할 수 없이 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되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요, 환경을 제한해야 돼요. 이거 시청할 때 어느 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뭐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또 어느 뭐 교통 내가 시간 전략에서 내가 참 어디 자동차 운전하면서 시청한다. 안 그러면은 또 뭐 대중교통을 타고 한다. 안 그러면 길 가면서 이어폰 꼭 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위험한 거죠. 어떤 자기가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뭐 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는, 처음에 탁 체험할 때는요, 요 성령 집회를 이야기하고 정광호 목사가 나타난 이 성령의 그 체험이 처음 이래 탁 들어올 때는요, 누구든지 그 자기가 있는 환경을 절대 인지를 못합니다. 바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이런 거는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경험 있는 사람 같은 지금 제가 지금 안내하는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시청 안 하고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집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 현 시대에 지났는데도 자기가 옛날에 그런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떡하든지 1분부터 나가서 시청하는데, 언젠가 하면은 회복시키는 그 일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청할 때는 집에서 하든지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몸을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다칠 일이 없고, 누가 보고 뭐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데 뭐 길거리에서 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왜냐면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이 되어서 몰입을 해서 쫙 들어가면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사 내지는 뭐 큰 역사가 나타낸 개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내용에 대한 고백이 개인에게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요 정도밖에는 개론적인 집회를,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석하고 어떻게 이걸 관리, 노트 이야기했잖아요. 노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트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그 개인에게 있어서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날짜 때문에 그랬는데, 11월 22일 날 했기 때문에 오늘 22일 날, 12월 20일 날 이렇게 또 그 이야기 하잖아요. 특별히 이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1월 22일은 어떨까? 이렇게 날짜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이래서 본인이 시청의 날짜도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발표의 날짜가 있고 자기가 시청의 날짜. 어떤 데는 세월이 오래 가면요, 이게 2121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니까 오랫동안 이 보관되고 이게 전 인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집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게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인터넷에서 남겨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인터넷에서 남겨졌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언제 끝날고 하는 것을 2022년 2022년 2월 22일 날 갈까? 이런 걸 또 같이 염두에 둡니다. 정가훈 목사는 내가 뭐 하여튼 계속 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거 선을 끌 텐데 2022년 2월 22일 관계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면 좋겠지만은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이 집회가 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확산이 성령님의 폭발,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게요 시청하는 사람이 일시에 반응할 때도 있는 거죠. 성령 집회라 하는 이름 붙은 것 자체가 이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난다 봐도 되는 것이 이 성령 집회입니다. 형태가 사람들이 이게 성령 집회가 한꺼번에 오순절처럼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또 광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뭐 되겠나 싶으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현재 설명하는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들 하여금요 이 성령 집회를 확산시키는 여러 어떤 진행이 정강 목사도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팡 터져버리면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에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을 혜택 보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체성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지금 성령 집회하고는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물려 있어요. 2000년 동안에 기다리고 2000년 동안에 준비해온 하나님의 어떤 준비됨이 있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때 좀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성령 집회에 대한 또 자세하고 관계되어야 되니까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지자적인 위치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정광훈 목사를 처음에 딱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욕하는 목사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선지자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사야에 표현한 대로 아무도 돌아보지 못할 어떤 그런 막을 일반 사람들한테 다 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도록 돌로 찍으려고 왔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지금 표면적으로 이 막을 치는 이것을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하신 2000년 만에 지금 성령님 오순절 사건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고 달라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요 설명을 긴 설명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